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사의 구굿바이를 얘기해서 그런가 음원 차트 전체 다 1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네. 제가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잔상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추한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모습들을 굳이 성경인데 기록하고 있어야 되나? 좀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 리얼하게 다 잔인한 모습, 인간의 모습들을 표현해서. 그렇다면 성서는 왜 우리에게 마주하고 싶지 않는 추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서 전체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라기는 구약 성서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와 신약은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인데 이 한 장의 무게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데 한 장을 넘겼는데 400년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넘길 때는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40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넘기는구나 하면서 넘기셔야 돼요. 긴 역사의 시간을 넘기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학사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기한 이후 몇 년이 채 지나지 않는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몇 장면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단 하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벌이에요. 징벌. 그 징벌은 언제 가해지냐면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때, 그 사회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유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바벨론이 악을 행하니까 바벨론에게도 한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포로 귀한 후 다시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한 후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렇게 뜨거웠던 가슴 벅찼던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문을 닫아라.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아라. 왜? 사람들이 너무도 형식적이고 가식과 위선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사람들도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당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가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앞에 서면 어때요? 나의 허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앞에 서면 나의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너무도 가식과 위선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존중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무도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바로 옆 도시 니프루로부터 시작해 머나먼 에루살렘까지 희망을 가지고 귀환했던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왜 그렇게 뜨겁게 아멘 아멘 하고 울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다 죽어서 다음 세대로 바뀐 걸까요? 놀랍게도 시간은 15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두 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사람들의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선별적으로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험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분석했어요. 알고리즘을 분석했더니 전체적인 알고리즘 분석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유튜브에 영상을 클릭하면 그 관련된 영상들을 쭉 보여주거든요. 이 알고리즘이 전체적으로 다 분석한 거예요. 네. 분석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더 많이 노출시켜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들이 대부분 다 자극적인 영상들로 점점 방향성이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균형이 있어서 나는 이런 것만 보면 안 돼. 나는 균형 있게 볼 거야 하는 정말로 수준 높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경향성대로만 계속해서 자기의 좋아하는 영상들만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봐요. 저희 교회 책들 보면 많이 있죠? 근데 신학책들이 많아요? 과학책들이 많아요? 비슷하죠. 네. 목사가 과학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네. 전 과학을 좋아해요. 그럼 문학책들은 어떨까요? 문학책도 굉장히 좋아요. 네. 왜 그렇게 할까요?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인위적으로 뭐든지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대부분의 신앙적인 내용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경향성의 내용이면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정광훈 목사님이나 선현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유해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알고리즘의 영상들을 뜨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제 주중에 영빈이랑 밥을 먹었는데 영빈이가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안 거야. 친구들 교회도 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인 줄 안 거야. 그래서 제가 영빈이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영빈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거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친구들 만나보니까 다 극우 성향의 교회들인 거예요. 대형 교회들은 말할 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 성향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는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던 제사장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죠. 제가 저희 여러분 쌀 드셨죠? 도초요 섬에서 온 그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섬에 목회자들이 안 온대요. 네. 그래서 목회자가 없대요. 교회는 있는데 성도도 있고 안 간대요. 왜 안 갈까요? 시골에 가면 힘드니까 안 가죠. 네. 목회자는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전에는 오지를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강남으로 가야 돼요. 네. 네. 서초동 가야 돼요. 네. 거기 가면 미래가 있어요. 네. 꿈이 펼쳐지고 나의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내 차가 바뀌고 내 차가 뭐로 바뀌어요? 벤츠로 바뀌는 거예요. 신방 다니면 몇 군데만 신방하면 뭐 사례비 한 달 사례비가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로 집중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 오늘 이 말라기 제사장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심을 잃어버리면 뭐만 남죠? 여러분, 누군가의 인간관계 속에서 진심 없으면 뭐만 남아요? 형식만 있어요. 형식만. 네. 형식만 남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곳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심 없이 인간관계 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은 제 성격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방송용으로 얘기하는 거를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더 인간관계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예준 청년도 왔는데 10년 만에 보나? 오래 봤는데 그 사람들 항상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는 진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니까 오래 가고 또 계속 연결되죠. 그리고 저 사람은 언제든지 만나면 그래 나에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방이야.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본문 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예배가 너무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 때문에 교회 문을 차라리 닫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셔요. 인격적이다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는 거 뭐죠? 우리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요즘에 AI는 인격적이지 않죠.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AI는 좋은 말만 해줘요. 제가 최근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유병철 목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아부성 글을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에 대한 존경과 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감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창세기 4장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 나와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악한 삶을 살아놓고 내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안 받아준다고 왜 투정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현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가 가장 화려했던 시대는 중세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형식이 있었는지 사제들도 그 순서를 다 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좋은 교회 자리를 돈으로 매매했고 사제들은 정치와 함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정치권과 같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인의 예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예배, 오늘 본문의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배, 이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쓰나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쓰고 쓰나요? 요즘 사랑도 그렇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랑 없는 형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에게 상한 음식을 줍니까? 사랑한 사람에게 가짜를 선물하나요? 물론 좀 어려우면 또 가짜를 선물할 수 있겠죠. 네. 슬프게도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것이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까지 몇 년? 400년을 기다리세요. 준비하세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다고요.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종말을 준비합니다. 어떤 종말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말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어떤 종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조의 완성인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종말인 거예요. 기존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선한 길을 선택하지 못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마태가 이 희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대림절은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진짜를 기다리는 그 방향성 안에 내가 서 있으면서 그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내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인간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노래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성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시면 알아요. 성경은 주일날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고 등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의 시작을 성경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배는 어떤가요? 오늘날 예배만큼 가장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화려하게 예배 드려요, 지금이. 근데 놀랍게도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앞에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더 다가가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